1947년 지도에서 보시면은 여리고가 나오죠. 많이 들어보셨던 지명이신데, 예루살렘에서 동쪽, 북쪽으로 약간 이제 가면 여리고가 있고, 그 여리고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쿰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해 바다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쿰란에서 3명의 베두인 목자들, 아랍 그 목자들이죠. 이 목자들이 염소를 치다가 한 목자가 절벽에 있는 동굴에다가 돌을 던졌습니다. 그랬는데 이 동굴 안에서 뭔가가 막 깨지는 소리가 이제 들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그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쿰란 문서라고 하는 거를,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되는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 천사무엘 교수님이 이 장면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틀 후 그들 중 다른 한 명이 아침 일찍 다른 동료들이 깨기 전에 일어나 그 동굴 속으로 비집고 들어갔다. 거기에는 10개의 항아리가 있었다. 한 항아리에서는 아마포에 쌓인 3개 또는 4개의 뭉치를 발견했다. 아마포에 쌓인 뭉치들은 고대 사본들로서 최초로 발견된 사해 사본들이었다. 이 사해 사본은, 이 동굴에서 발견한 사해 사본은 이게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그때 발견한 사해 사본의 모습입니다. 이 두루마리 총 7개를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사본이 따라 성서 사본이 있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49년부터 56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발굴 작업을 하게 되는데, 동굴이 하나가 아니고 11개의 동굴이 발견되었고, 11개의 동굴에서 800여 개가 넘는 문서들이, 고문서들이 발견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뭐 굉장한 사건이었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오래된 성서 사본보다 1000년이 앞서기 때문에 이게 뭐 엄청난 사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800여 문서를 구분을 해보면은 구약 성서 사본이 202개입니다. 이 마소라 텍스트가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는데 1000년이 앞선 거니까 성서를 연구하는데 뭐 엄청난 이제 방향이 달라지는 계기가 됐던 것이고, 이때는 인쇄술이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필사, 우리가 요즘에도 필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손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거죠. 이게 사본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400개 문서가 이제 외경 등의 그런 문서이고, 그리고 200여 문서가 이제 쿰란 공동체 사람들의 내부 문서, 이렇게 해서 이제 800여 문서가 발견되는데, 그 중에 구약 성서 사본이 202개나 되는 거죠. 이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 주전 150년경에 형성된 공동체고, 주석기 68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파괴될 때까지 존재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따라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부를 축적한다든지, 내가 어떤 명예를 갖는다든지, 어떤 권력을 소유한다든지, 이런 쪽에는 거의 다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내가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거기에서 영적인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필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점령군에게도 협조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가난하게 살았고, 핍박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들은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그것이 뭐 부끄러움도 아니고 창피함도 아니고, 핍박을 받는 것도 오히려 그게 자부심이었고,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겸손한 사람으로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유대교의 한 종파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이 쿰란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쿰란 공동체의 문헌이 오늘 우리들의 성서 본문인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뜻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쿰란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마음이 가난하다. 그럼 마음이 부족하다. 그러면 뭔가가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도 있고요. 마음을 비웠다라고도 읽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이제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인데 예수님이 하신 산상설교의 첫 시작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표현이 있었나를 살펴봐야 하고 그런 표현이 있었다면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러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 쿰란 공동체의 문헌에 이 표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썼을까를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표현을 썼는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설마 마음이 부족하다, 어리석다 이런 표현은 아닌 것 같고 마음을 비웠다 이것도 영적인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뜻도 아닌 것 같거든요. 예수님이 그럼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썼을까를 우리가 묵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이 표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거를 사용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느낀 거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도 참 이해 쉽지 않고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내용이 뭔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의 실체가 어떤 건가? 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 죽었나?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는 죽어서 간다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죽은 것인가? 이거 굉장히 이 한 절이지만 너무나 이 해석이 어려운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한 절만 택한 이유는 이 한 문장 자체가 너무나 이게 굉장히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이 한 문장만 지금 함께 여러분하고 묵상하려고 하고 있고 쿰란 공동체를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마음이는 그리스어 성서에는 토푸뉴마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푸뉴마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푸뉴마는 영어로 하면은 스피릿, 영을 말하죠. 영. 호는 소울,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혼과 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영어 번역 성서는 이 마음일 부분을 in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in spirit을 우리가 평소에 마음이라고 번역하지 않죠. 그냥 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죠. 평상시에. 우리 세번역 성서가 지금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놓아서 굉장히 이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어 번역 성서는 im Ge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천주교 창립 200주년 기념 신약 성서는 이 부분을 그냥 영으로 가난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영으로 가난한 사람. 그러면 마음이 가난하다, 영으로 가난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개념인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옛날 개역 개정 성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in spirit, in geist를 본다면, 토푸뉴마티를 본다면 오히려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심령이 가난하다가 더 원문에 가깝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일단 이렇게 이거를 이 개역 개정을 존중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부적가 프랜스 교수님은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개념을
단순히 욕심을 비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겸손한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쓰고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분의 글을 보면 이분은 아마도 그냥 단순히 우리가 내 마음 비웠다 이거를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시는데,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뭐 어떤 내용인가? 내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맺으려면 내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용합니다. 심령의 가난은 성품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착한 사람, 욕심을 비운 사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자, 프란시스 교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과 갖는 관계를 말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개념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사는 오만한 자신감과 정반대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설정하지 아니하면 무서울 게 없죠. 내가 최고죠. 내가 제일이죠. 여기서 이제 오만함이 나올 수 있고 이제 교만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좀 확실하게 분명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대중적인 해석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결핍되어 있는 거니까 어리석은 거죠. 하나는 부로부터의 내적인 자유, 마음을 비웠단 말이죠. 내가 마음을 비워서 나는 그냥 욕심을 다 없애버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영적인 차원하고 해당이 안 돼요. 예수님이 굳이 영적인 거와 관계가 없는 거를 산상설교의 첫 설교로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게 보긴 또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보니까 아나우예요. 아나우인데 히브리인들은 가난하다와 겸손하다를 다 아나우를 씁니다. 같은 말이에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과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마음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프란시스 교수는 가난한 사람은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난한 자라는 표현은 지속적으로 신실하고 박해받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신원을 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난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들인데 겸손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고, 그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고 부로부터 내적인 자유를 확보한 사람도 아니고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약간 여기서 이제 근거가 약간 좀 부족하죠. 이건 이제 프란시스 교수님의 이제 해석인데, 정확하게 근거를 대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클라우스 베르거라고 하는 신약 주석가이신데, 하델베르크 대학에서 이제 신약학을 가르치신 세계적인 신약 주석의 대학자이십니다. 2020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제 신약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엄청난 정말 대가이시죠. 자, 이 클라우스 베르거라고 하는 분이 쿰난 공동체 사람들이 물질적인 면에서도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도 겸손했다라고 하는 거를 문헌에서 발견한 거예요. 인용합니다. 쿰난 텍스트들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가난한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칭한다. 자기 자신들을 쿰난 공동체 사람들은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야,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들을 그렇게 칭했다는 겁니다. 경건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이방 점령군에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큰 부를 얻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쿰난 운투 예수스라고 하는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번역이 안 됐고 지금 번역 중에 있는 책인데, 이거 번역하시는 이 베르거 교수의 제자이신 이광진 교수님이 이거를 제공을 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쿰난 텍스트에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고 자신들을 칭했다라고 하는 이 문헌을 이분이 이제 발견하고 우리들에게 제공을 해 주고 있어요. 쿰난 공동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쿰난 11개의 동굴에서 첫 번째 동굴에서 발견한 문서 중에 하나가 1QM인데, 여기서 1은 1동굴을 말하고 Q는 쿰난을 말하고 M은 밀화마라고 하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일어날 빛의 자녀와 어둠의 제사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관한 문서인데, 이 1QM 문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심령이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심령이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이 쓰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이분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런 표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쿰난 텍스트를 통해서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복의 선언을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분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1QM 14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즉 하나님은 무릎이 떨리는 자들의 두들겨 맞은 목에 허리에 견고함과 견실함을 주신다. 쿰난 공동체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로마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얻어맞았죠. 핍박을 받았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따랐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으셨죠. 그 길을 이들은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령이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굳어진 마음이, 그리고 행실이 온전한 자들로 말미암아 사악한 민족들이 멸망할 것이다. 쿰난 공동체 사람들은 심령이 겸손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과 행실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심령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실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럼 어떤 게 행실이 온전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온전하다라고 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가난하다 할지라도,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굳센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심령이 겸손한 사람이고 행실이 온전한 사람이고, 우리 쿰난 공동체 멤버들은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베르거 교수는 무릎이 떨리는 사람들, 두들겨 맞은 목을 치는 사람들, 행실이 온전한 사람들, 심령이 겸손한 사람들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어리석거나 내적으로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 존재하는 종교적 태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분의 글 마지막 결론에 가서 마태복음 5장 3절을 설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낙심하고 구타당하고 심리적 고통에 처한 억압받는 의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의 결핍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보면은 핍박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낙심할 수도 있고 구타를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억압을 받을 수 있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죠. 예수님도 굉장히 낙심하는 상황을 살으셨고 구타당했고 고난을 받으셨고 억압을 받으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면,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약간 물질적으로 결핍이 온다 할지라도, 정신적인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는가?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채우는 겸손한 신앙적인 태도를 지니고 가난과 억압을 각오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길에는 뭐가 있나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영적인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해서 복은 그리스어 마카리오스를 번역한 말인데요. 신약주석가 데이비드 터너 교수님은 복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애매모호하잖아요. 복이 있다. 애매모호합니다. 그게 어떤 상태인지 터너 교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호의와 인정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다. 복 있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인정, 호의, 승인, 축하 등을 받는 것이다. 복 있는 것은 행복한 것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말은 단지 주관적이고 뜻밖의 기쁨이라는 얄팍한 개념을 전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확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터너 교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정은 자신의 영적인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은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인정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내 스스로 나는 믿음이 굉장히 훌륭해 이렇게 막 자랑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그거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겸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채우는 겸손한 사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인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신약주석가 레드 교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하늘로 대체해서 불렀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 경망스러우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안 부르고 그거를 하늘로 대체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천국은 세워계통의 용어로서 하늘은 보통 신명, 하나님의 이름의 대용어로 쓰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말입니다. 신약주석가 조경철 교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통치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경배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통치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어떤 별도의 공간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가 되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면 내가 나의 나라를 구축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 주시는 그런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로움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프레스 교수님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천국은 이러한 사람의 것이다. 아마도 이런 사람으로 구성된다가 더 좋은 번역일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채우는 내 마음을 나의 뜻과 나의 이념과 나의 철학으로 채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것이냐 이 기로에 늘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이 되는 것을 내 마음을 내가 그 이익으로 채울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채울 거냐, 이 고민을 늘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비록 가난해질 수 있다 할지라도, 비록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길을 힘차게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산상설교의 첫 시작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부유함과 그런 인기나 이런 거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 영적인 기쁨을 선택할 거냐, 이 기로에 있는데, 영적으로 가난해야, 영적으로 겸손해야, 내 마음을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채워야,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나의 마음을 헛된 욕망으로 채우면, 욕심으로 채우면 욕구 불만에 의해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야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 건화기념을 사랑의 실천인데, 이거를 풀어서 겸손, 근면, 정직, 겸손, 봉사라고 얘기하죠.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인간상은 근면한 사람,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 봉사하는 사람인데, 왜 겸손이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은 엘리트예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요건을 이미 갖춘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겸손이에요. 그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성품이 착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은 그냥 성품이 착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욕망으로, 헛된 욕망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이 말씀이 가르치는 의롭다라고 하는 길을, 하나님이 말씀이 지시하시는 의롭다라고 하는 길을 내가 굳건하게, 힘차게, 묵묵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고, 그 길에 영적인 기쁨이 가득하고, 그거는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기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영적인 기쁨인 거죠. 그래서 겸손을 우리 학교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영적인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 마음을 헛된 욕망으로 채울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말씀이 가르치시는 의롭다라고 하는 길을 오늘도 일상 속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